시편 88편 8절서부터 10절이 되겠습니다. 주께서는 나의 아는 자들을 나로부터 멀리 떼어 놓으셨고 나로 그들에게 가증함이 되게 하셨으니 내가 갇혀 있어 나갈 수가 없나이다. 내 눈이 고통으로 신음하오니 주여,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으며 내 두 손을 주께 뻗쳤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들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겠나이까? 셀라. 아멘. 성경은 계시록 3장 1절 말씀에 사대 교회에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살았다 하나 죽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 물론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다고 하는데도 그 안이, 그 영이 죽어있는 자는 또한 얼마나 많은가.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것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이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은 자들이 사는 길이 열려졌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길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을 얻는 그 은혜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기회를 잃어버린 자들, 때를 잃어버린 자들,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그 길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그 후에는 그때에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언제? 다 기회가 사라진 후에 주를 찾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부른다 할지라도 성경은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찾을 때에 찾을 만할 때에 찾아야 하는 것이지 그 기회가 잃어버리고 난 후에는 찾는다 할지라도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 자신의 생명이 끝나기 전까지는 찾을 기회가 있지만 그럼에도 그 기회는 쉽게 오지 않는다 이거예요. 잠언 1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이것은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교리적으로나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또한 기록된 말씀대로 깨닫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을 만할 때 찾지 아니하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을 부를 때에 부르기 위해서 찾아야 할 때가 있음에도 그것을 하지 않는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 것인가도 여러분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사람들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생명의 몸값이 되기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는 것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요 불의한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겁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어떠한 효과적인 역사가 있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는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은 자들이 있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들은 이스라엘에 관련되어져서 주어진 말씀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적인 것들이 많다 이겁니다. 또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의 죄들의 죄가 되시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떼어놓으신 바 분리되신 바 되셨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요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의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되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멀리 떼어놓으셨죠. 또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자들 유대인들에게는 가증한 존재가 되셨다 이거야. 믿는 자들에게는 빛이 되시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가증함이 되고 있다 이거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갇혀 있지요. 갇히는 자들이 많지요. 또한 대환란 때의 이스라엘을 여러분은 생각해 보셔야 할 겁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로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왜 감사해야 할 것인지,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할 것인지도 그리스도인들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주님을 찾는 일에 게을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성경 말씀처럼 내가 날마다 주를 불렀다고 그랬죠? 내 두 손을 뻗쳤다고 그랬죠? 기도의 모습이죠. 기도하지 않는 것은 뭐예요? 죽은 자가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죽은 자에게 이적을 보이셨죠.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셨죠. 또 이 말씀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한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지옥 간 자들, 그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들에게 기적은 나타나질 않는다 이거예요. 더 이상의 기적은 보여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주를 찬양하리까? 나와 여러분들은 죄들로 인해서 죽었던 자들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산 자들이 되어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죽어 있는 자들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지요. 주님을 경배하지 않지요. 주님을 찾지도 않지요. 또 더 나아가서 영원히 죽은 자들은 주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시편 88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당하신 일들을 여러분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또 대환란 때 이스라엘이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며 어떠한 일로 구원하고 계시는지 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주께서 어떻게 행하고 계시는 것인지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교리적으로는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모든 사람은 죽은 자로부터 시작되어 끝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누구든지 출생할 때부터 죽어있는 상태로 출생한다 이겁니다. 죽은 자로서 출생한다 이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죠. 따서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이브가 뱀의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은 자신이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짓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브에 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어야겠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걸 어기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가 시작되었고 그 죄로 인해서 죽음이 왔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죽는 거 왜 죽어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고 하는 거.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그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 거. 그럼에도 죽어서 출생하는 사람이 자신이 죽어있는 상태에 있음을 깨닫지를 못한다 이겁니다. 육신은 살아있기에 죽은 것을 여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영혼 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혼은 영원히 죽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 몸은 그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있지요.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럼에도 자신이 무엇이 죽어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겁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 내 아버지를 장사시키고 저를 따르겠다고 했을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해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행하게 하라. 죽은 자들은 그들의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해라. 이 말씀이 무엇이에요? 죽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은 그 영이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할 것은 뭐냐 이거예요. 자신이 지금 살아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한다 이거예요. 허물들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말씀을 하고 있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어 있다 이거예요.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라고 성경은 골로새서 2장 13절에 말씀하시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다 이겁니다. 그 죽음의 길을 가고 있음 속에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냐고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 죽음의 행렬에 따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 죽음의 행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고로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그 12절에 보면은 한 젊은이가 죽음으로 인해서 그 젊은이를 메고 가는 상여를 메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 뒤를 따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죽는다고 하는 것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신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지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들은
시작이 죽음으로 시작하여서 죽음으로 끝나는 것. 그들은 죽은 자들의 모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그 모이는 장소가 어디냐 이거요. 지옥이라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래로부터 지옥이 너로 인하여 움직여서 네가 올 때 너를 맞이하려 하는도다.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장소에 가게 된다 이겁니다. 구원받지 아니하면 그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죠. 지옥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나는 선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좋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것이요, 나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으니까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아니하고 철야 예배에 빠지지 아니하고 교회에 열심을 했으니까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요? 그는 지옥의 직행을 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 이거예요. 종교인들이 가는 그 길,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과 종교인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종교인이 가는 그 길은 넓은 길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그 길은 좁은 길이요,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그 길이라 이겁니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고 있는 곳이 어디냐 이거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는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진정 지옥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 믿는 것처럼 말하나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 잠언 9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은 기회는 다시 없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그가 흑암에서 떠나지 못하리니. 흑암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불이 있음 속에서도, 불꽃 속에서, 불 가운데에서 고통받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흑암에 있다고 하는 곳이 어디예요? 불꽃이 그의 가지들을 말려버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는 영원한 고통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원한 고통.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옥은 비유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존재하는 장소지요. 그러게 성경에서 어떤 부자가 지옥에서 뭘 당하고 있어요? 영원한 고통을 받고 있지요. 불꽃 가운데에서 영원한 고통 속에서 뭘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을 그리워하고 있죠. 그러나 그가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까지도 맛볼 수 없는 곳이죠. 그 속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고 있죠.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미혹하고 속이는 마귀가 지옥 불못에서 영원한 불꽃 가운데에서 밤낮으로 고통을 당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지옥은 고통을 받는 장소예요. 고통이 있는 장소예요. 그 고통도 영원한 고통이요, 그 고통도 불못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불길 가운데에서 벌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지막이 뭐예요? 지옥의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로는 살아있을 동안에 고통을 받았지만 너는 이 곳에서 고통을 받는 거라고 하시죠. 죽은 자들은 죽음으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게 된다는 것. 두 번째, 죽은 자들에게 이적의 빛이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는 기를 주께서 죽은 자의 이적을 보이시겠나이까? 보이셨습니다. 이적을 보이셨다 이거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 이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도다. 왜?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거요. 그분이 누구요?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일 뿐 아니라 온 죄인들에게 가장 소망된 소식이요, 빛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과 같이 되시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이보다도 더 기쁜 소식은 없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시는 것, 이건 죽은 자들에게 이적을 보이시기 위한 것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들로 인해 죽은 자들을 대신해서 죄가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그 죄들을 담당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목적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우리의 죄가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행하셨다는 것.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죄 자체가 되게 하시고 죄 덩어리가 되게 하시고 그 죄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루어짐이 되게 하심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죄들을 위한 화목 제물이시니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들을 위한 것이라고 요한일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단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서 오시었고 그 죄들로 인해서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진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에는 죽은 자들이 되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을 주셨고 주님 자신을 주셨고 주님의 생명을 주셨다 이겁니다. 개혁에는 오역이 돼서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주셨다는 말씀이 오역이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다 이거예요. 왜? 우리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죄들에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자신을 주시고 자신의 몸을 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셨다 이겁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 죄들 가운데에서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 되어 주셨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을 뿐 아니요 죽은 자에게 생명의 빛이 되셨다 이겁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게 오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의 자녀들이 되리라고 말씀하시죠.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죄를 짓는 자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그가 대낮에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자신의 소경이며 어디로 가는지 자신의 가는 방향이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고 지금 가고 있다 이겁니다. 자신의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지 못함 가운데 달려가고 있다 이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건 뭐요? 빛이요. 빛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주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온 사람은 결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죽은 자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은혜죠. 죄의 삭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은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또 믿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그 또한 생명이 주어진 바 되어졌다 이겁니다. 죽은 자에게 이적을 나타나 보이겠는가? 나타나 보였다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죽은 자에게서 자유를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되었다 이겁니다. 죄의 포로에서 자유를 얻었죠. 죽음의 사망의 그림자에서 여러분은 벗어나게 되었죠. 너희가 그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빛이 우리를 어두움에서 자유롭게 했죠. 사망에서 자유롭게 했죠. 지옥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죽은 자가 뭘로 인해 죽었어요? 죄로 인해서 죽었죠. 죽은 자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이라.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건 당연한 일이죠. 내 자신이 영적인 죽음이 있고 앞으로 또한 죽음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자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죽음에서 자유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육신의 죽음에서 영원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에게 참된 이적의 빛이 나타났으니 그 빛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분명 죽은 자들에게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이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들로 인해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가 되시었고 그 죄들로 인해서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서 자신을 몸값으로 내어주셨으니 때가 이르면 증거되리라고 성경은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몸값이 되어 주셨다는 것, 죄의 값을 지불하셨다고 하는 것, 그 안에서 그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자들이 구속을 받는다고 말씀하시죠. 이는 죄들의 용서가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죄들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보혈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사는 길은 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는 자만이 그 피에 생명이 있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겁니다.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죽음에서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새로이 출생할 수 있는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죄에는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께는 산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스스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그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죽은 자들이 이적을 볼 수 있는 장소는 어디야? 골고다 십자가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새로운 기적을 맛볼 수 있다 이겁니다. 죽은 자가 새로운 출생을 할 수 있는 곳, 죽은 자가 새로이 태어날 수 있는 곳, 육은 죽고 영은 다시 사는 것, 거듭날 수 있는 장소가 어디예요? 교회 다니면은 구원받고 거듭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듭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그의 안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이스라엘은 손으로 한 할례를 받았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시죠. 그들은 육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육신의 할례는 죽음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의 할례를 받았다 할지라도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그는 지옥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심이 되셨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구원입니다.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날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은 오역이 되어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 12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새로운 출생,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옛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하는 것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에 대해서 증거하지 못하고 있는 것. 죽은 자가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적을 맛본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대신 마시셨죠.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시면서 새 복음 공의 말씀하신 가운데에서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한다 이겁니다. 왜 마셔야 하십니까? 바로 믿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서 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백보다의 심판을 피하게 하시기 위한 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 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으니 죄가 없다 인정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벗어난다 이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요? 누가? 범죄한 죄인이 가죠.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심판에 불려나가죠. 그 심판?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가.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진노를 받도록 정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자들, 주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심을 믿는 자들에게 그 심판은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어디요? 유일한 방법은 골고다의 십자가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죽은 자에게 마지막 처소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처소는 어디입니까?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 3절에 주께서 믿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처소는 어디요? 아버지의 저택에는 많은 처소들이 있다고 하셨죠.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믿는 자들을 그 처소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데리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죽은 자에게는 어떠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영원히 꺼지지 아니한 지옥 불못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죽은 자에게서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처소에 들어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거할 곳, 바로 여러분이 땅에 있는 여러분의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게 될 때면 하나님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하나님이 손으로 짓지 아니하신 큰 집, 영원한 집이 있다고 하는 것이라. 영원한 집. 고린도서 5장 1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영원한 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악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혼이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영원히 거하는 처소가 어디예요? 지옥이라 이겁니다.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이 그들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그 처소에서는 떠나지 못하게 될 겁니다. 한번 들어가면은 다시는 떠나지 못할 처소. 마무리하겠습니다. 성경은 경고하십니다. 진노가 있으니 그분께서 당신을 쳐서 제거하실까 주의하라. 그때는 아무리 큰 몸값으로도 당신을 구해내지 못하리라.
무엇으로 인해서 값을 지불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들어갔을 때에 어떠한 것으로 값을 지불하여서 자신의 죄들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고 구속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시죠.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겁니다. 욥기서 36장 18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죽은 자들은 천년 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그들이 다시 살지 못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죽은 자로서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여서 영원한 몸을 입게 되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이 마련하시는 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죽은 자들의 기적을 나타내 보여주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곁을 지나면서 네 자신의 피로 더럽혀진 너를 보고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에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으며 또 네가 피로 젖어 있을 때 내가 네게 말하기를 살아라 하였느니라.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죽은 자에게 살아라. 살아라. 죄들로 인해서 더럽혀진 나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살아라. 어디에서 살아요? 사는 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사는 길이요. 이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주님 자신이 그 생명이 되시고 그 길이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사는 길들, 살아갈 수 있는, 사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나 그 기회를 잃어버리면 다시는 회복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드리십니다.